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팔레스틴으로 이민했을 때가 나이가 75세죠. 야곱이 팔레스틴,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 고센 땅으로 이민했던 나이는 130세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나이가 들어서 이민한 거죠. 하란에서 팔레스틴까지는 그 거리, 그리고 팔레스틴에서 이집트 고센까지의 거리가 비슷해요. 우리 교회에서 LA 다운타운 정도의 거리예요. 거리는 비슷한데 하란에서 팔레스틴까지는 쉴 곳이 많아요. 물도 넉넉하고. 근데 팔레스틴에서 이집트까지는 광야를 지나야 하고 사막도 지나야 하고 또 홍해도 지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민할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조카 롯 이렇게 단촐한 이민이었죠. 근데 야곱은 70명이나 되는 자녀들과 손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또 가축을 다 이끌고 이민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수레를 보내지 않았다면 야곱은 아마 이집트까지 이민할 수 없었을 겁니다. 130세 노년의 나이에 팔레스틴을 떠나서 이집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야말로 이민 생활의 달인 야곱을 통해서 슬기로운 이민 생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뭘 믿고 미국에 이민 오셨어요? 뭐 믿는 구석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유학생이 돈을 물수듯 해요. 알고 보니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재벌집 자식인데 영어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데도 박사학위를 받아가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든든한 부모 재산 믿고 미국에 오신 분이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이민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그래요? 외유, 외국에 나가서 노는 거, 그걸 외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민이 아니니까 예외로 하고.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자격증을 17개 따가지고 오신 분도 봤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아주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저는 한 개도 못 따고 운전면허증 미국에 와서 다시 따야 되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왔는데. 화려한 자격증 믿고 이민하신 분 계세요 혹시? 그런데 결국 그 자격증 17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업종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시더라고요. 혹시 영어 실력 믿고 이민하신 분은 없죠 여기? 제가 만나본 분 중에서 자기가 영어 잘해서 미국 왔다는 분은 없으시더라고. 한국에서 영어 좀 했다고 그러고 무슨 어디 뭐 명문대 영문과 나왔다는 분도 미국 오면은 어덜트 스쿨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외국어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야곱은 이민 생활의 달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라크,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에서 팔레스틴으로, 팔레스틴에서 이집트로. 지금도 그러기가 어려운데. 근데 그에게는 이민을 할 때마다 이민 생활의 원칙이 있었어요. 재산도 믿지 않고, 기술도 믿지 않고, 자격증도 안 믿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본문 1절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버지 이삭이 팠던 약속의 우물이죠. 브엘세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부엘세바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집트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과 함께 애굽에서 다시 팔레스틴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 임종을 지키리라는 약속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팔레스틴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도 계시고 언제 어디나 내가 어디를 가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낯선 미국 땅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었던 것처럼 오늘 성탄주일 저 우주 끝에서 이 우주 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 우주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족의 건강과 화목함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집트에 도착한 야곱과 그 후손들이 이제 고센 땅에서 이삿짐을 풀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요셉이 고센 땅으로 가서 아버지 야곱과 극적으로 상봉을 하게 되지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 땅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이 참 의미심장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제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팔레스틴에서 이집트까지 그 먼 길을 이민 왔는데 요셉이 살아있는 것 봤으니까 이제 난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만나서 그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그는 이집트까지 이민한 그 이민의 목표를 다 이루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가운데 미국에 돈 벌러 오신 분도 있고 박사학위 받으려고 오신 분도 있고 자식들 명문대학에 보내려고 오신 분도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셨어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네 자식들, 손자녀들 무탈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큼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시다가 미국에 이민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애들이 엄청 똑똑해서 얘네들 미국 가서 공부시키면 좋겠다.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막노동하면서 고생했는데 얘네들만큼은 내가 정말 성공시켜야지.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미국으로 이민해서 한국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했어요. 그랬더니 돈도 벌고 아이들도 잘하는 거예요. 고생한 보람이 있어가지고 아들이 쿠퍼티노 학군에 있는 고등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무슨 쿰라우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도 받고
University of California 딱 입학을 했어요. 여름방학이 돼서 아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애가 한 학기 지나니까 애가 키도 커지고 장정이 된 거죠. 근데 말이 없어요. 혼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는지. 부모님은 그저 애가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힘든데 말 걸면 안 되겠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가을이 돼가지고 다른 애들은 다 학교로 돌아가는데 10월이 됐는데도 학교에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래서 가만히 있자니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망설이다가 다른 애들은 다 학교 가는데 왜 너는 학교 안 돌아가니?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아버지가 답답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언성을 높이니까 아들의 표정이 심각해지더니만 한바탕 하고 문을 쾅 닫고 뛰쳐나갔어요. 그날 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엠트랙 철로에 몸을 던졌는데 시신이 산타클라라 카운티 코로널스 오피스에 있다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제가 그때 한참 장례 사역 할 때니까 장례를 준비하는데 아버지도 그 시신을 못 봤어요. 제가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만 확인했습니다. 제가 한 예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거의 비슷한 과정으로 죽어간 인도 여학생도 봤고 스탠포드 한인 유학생도 봤고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우리 이민자의 자녀들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자식들이 야만적인 경쟁과 욕망의 경기장에서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하면서 목회의 목표를 바꿨어요. 기도 제목도 바꿨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교회.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자. 젊은 시절부터 고향 떠나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이민 생활의 달인 야곱이 130살에 이집트로 마지막으로 이민하면서 아무런 욕심도 부리지 않고 그저 자식들과 손자녀들이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목표로 삼은 데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 이상의 성취가 어디 있어요? 그 이상의 성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민 생활에서 실패하는 것 너무 큰 욕심 부려서 그래요.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과 화목과 같은 더 큰 가치를 성공이나 성취와 같은 보잘것없는 가치를 위해서 희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자기가 모은 재산이나 자기가 나온 대학이나 자식이 나온 대학이나 직업 이런 걸로다가 어떤 경우에는 지역 사회에서 얻은 감투 같은 것으로 우리들의 이민 생활을 평가하시는 분은 없죠? 우리 교회는 그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알량한 성공이나 성취에 얽매이지 마시고 가족들의 건강과 화목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 소박하더라도 행복하고 슬기로운 이민 생활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곱은 주어진 직업과 직분에 분깃에 만족했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이지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바로 왕이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목축을 업으로 삼고 대대로 목축업을 해왔다고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집트인들은요,
유목민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일찌감치 나일강 유역 그 비옥한 삼각주 평야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인류 최초의 문명을 일으켰던 선진 이집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떠돌이 유목민들은 난잡하고 무질서한 미개한 족속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일찍이 농경사회를 이룬 중국의 한족이 북방의 유목민들을 차별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일찍이 벼농사를 지었던 우리 한민족이 북방의 유목민들을 말갈족이니 거란족이니 여진족이니 하면서 오랑캐라고 하면서 천시하고 멸시했던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요, 야곱의 능력과 지혜라면 제가 보기에는 농사 지어도 성공했을 거예요. 야곱은 능구렁이 같은 삼촌 라반과의 경쟁에서도 이겼는데 농사를 지으면은 이집트인들보다 훨씬 더 잘 지었겠죠.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더 이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성공지향형 야곱이 아니에요. 당시 이집트로 몰려오는 이민자들 하나같이 농사 기술을 터득해서 부자가 되려고 했겠지만은 야곱은 요셉 자기 아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목축업을 선택합니다. 목축을 천시하던 이집트 문화 때문에 야곱과 그 가족들은 이집트 북동쪽에 있는 고립된 지역에서 살게 되지요. 고립됐지만 거기 해변가라서요, 그 푸른 초장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육류 수요를 독점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센 지역에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신앙과 문화와 전통을 지키면서 마음껏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돈보다 믿음을 택한 거예요. 신앙을. 여러분, 우리 미국에 온 우리 이민 1세들 정말 넘사벽이 있죠. 넘기 어려운 장벽. 여러분, 이민자들은요, 이 계층 사다리를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뛰어넘으려면은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의사가 되는 메디컬 라이센싱 이그잼, 발 이그잼, 법률가가 되는 발 이그잼,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 합격, 불합격의 최대 관건이요, 영어예요, 영어.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고급 영어를 사용한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들이. 그래서 이민자 가정의 자식들에게는 아주 불리해요. 앞으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 대학 진학할 때 이제 SAT 성적 안 본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특히 우리 한인 이민자들 자식들한테는 엄청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 잘 봐가지고 이제까지 좋은 대학들 들어갔는데.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이민자들은요, 똑똑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이민 연조에 따라서, 그리고 어디서 이민 왔는지 이민 그 출신에 따라서요, 종사하는 직업과 직종의 기득권 카르텔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은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무리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일, 비록 이집트인들은 천하다고 멸시하는 일이지만 내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기쁘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 그런 직종을 택한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면서 할 수 있는 일, 태양신을 믿는 이집트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한인 이민자들 자녀들에게 영어만 쓰라고, 집에서도. 그래서 빨리 영어 잘해서 출세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새는요,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가 좁은 골목길에서 돈 들이지 않고 많은 아이들이 다 함께 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딱지치기, 오징어 놀이, 이런 걸 전 세계인이 다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찬양팀이 연습하는데 예은이하고 예나가 저 뒤에서 놀길래 제가 가가지고 영어로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니까 예나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한국말로 놀아요. 여러분, 만약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요, 우리 한국말 잘하는 2세, 3세, 제가 보기에는 4세까지는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야곱은 가장 히브리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가장 자기다움을 유지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결과 그 후손들이 번성하고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비극이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의 건강과 화목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야곱과 그의 후손들처럼 이 시대 슬기로운 이민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